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항상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려는 걸음을 금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또 매듭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할 때도 성령께서 일을 하셨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걸음 막으시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유럽의 복음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항상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흔적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어김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이끄심을 보면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각 성에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생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내게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21장에 와서는 아예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때까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에 순종해 왔던 이 사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듣고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대목이라는 거지. 오히려 심령을 굳게 하여서 결심을 더 단단히 해요.
그 뒤에 보면 또다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라고 말을 하고는 그 허리띠를 손에 쥐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이 이름까지 거명한 것으로 봐서 이 선지자는 굉장히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예언이나 성령의 말일지라도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더 실리기도 하고 덜 실리기도 하는 것.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11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반응 아닌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가보까지 와서 그렇게 경고하는 걸 볼 때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지시를 거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고집을 부리고 성령의 지시도 어그러뜨리면서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거스리는 바울의 예루살렘 걸음. 성령은 막는 것 같은데 계속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 결단.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걸어왔다는 바울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바로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보려고 애쓰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근데 더 묵상을 해보면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복잡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지금 의도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들이 알아차리고 결국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아주 이 21장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복음 정신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은 일관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맞죠? 그곳에 가면 너는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심지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성령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금지가 아니고 성령의 예언이에요. 금지와 예언은 달라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성령의 금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출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저한테 예쁜 카드를 보냈던 그 집사님 셋째 딸이더라고요. 딸을 목양실에 오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해 주겠다고. 하도 그 마음이 예뻐서 그 애들 셋을 주렁주렁 달고 왔어요.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셋 키우느라고 지친 표정이 역력해요. 제가 뭐 애들 셋을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 키우는 거 보면서 옆에서 다 알지요. 양쪽에 둘을 붙들어도 하나가 남는 게 셋째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믿음대로 해도 그 믿음에 대한 결단에 따른 책임은 나에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시겠지. 그것은 큰 그림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된다? 그런 부분은 일종의 허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성도에게 감당할 몫의 거룩한 책임은 주님이 그대로 남겨두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예언을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금지와 예언은 달라요. 금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가지 말라는 명령이고 이거는 최종 언어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지가 아니고 경고예요. 너 그곳에 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예언을 해석해서 바울에게 전할 때 성령의 금지로 해석해서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된 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금지로 받지 않아요. 아,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일을 미리 내게 알려주시고 있구나 하고 예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반복해서 성령의 예언으로 말하는 자의 말을 듣고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 대목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한 신실한 기독자 간의 진정한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성령이 왜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 건 목사님 우리 머리는 거기까지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이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걸 알려주시냐? 성령은요, 바울을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 거기에 가면 고생하게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분명해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나는 네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너 한 사람 생각하면 솔직히 안 가기를 나는 권한다. 이게 성령의 권고 속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안위를 염려해 주시고 바울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은요, 전체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아, 너는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 가서 죽으라!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것을 촉구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한 사람의 안위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겨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줘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격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다뤄주시는데 바울은 그 마음을 받으면서도 또 생각이 깊어요. 아닙니다, 성령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고 지금까지 그 걸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진정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위한 걸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순간순간 분별하고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그 걸음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내 인생에서 복음이 최대로 확장되는 걸음이고 그 복음이 내 인생에서 확장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금 신앙과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우리와는 이 차원이 다른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세요? 바울은요,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지금 자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이 환난의 결음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성령은 바울을 그리로 밀어넣지 않아요. 네가 죽는 것이 결국은 전체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길이니까 너는 잔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희생해 라고 십자가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은 바울을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바울이 그런 면에서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의 마음을 받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크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사람들이 결국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촉구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결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장하기도 해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아니 성령의 경고를 통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물리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가는 걸음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셋째 아이 낳았던 우리 그 집사님 마음을 요거에 비추어서 보니까 더 명료해져요. 목사님,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성가심과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분간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결정에 대해서 같은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가지 않아요. 반복해서 제 인생에서 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난 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결정을 했어요. 주변에선 얘기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욕먹어. 왜 네가 그 욕 다 뒤집어 쓰려고 그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김없이 내가 했던 그 결정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목사로서 오히려 더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에이 괜히 그랬네, 괜히 객기 부렸네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이때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더 명료해지더라고요. 종아, 힘들지? 하지만 너 그거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해서 내린 네 결정 아니었냐? 나는 네 결정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그 결정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갖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경계로움은요, 하나님의 뜻과 한 기독자의 신실한 결단이라는 인간적인 결단은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신본적인 것과 인본적인 것의 경계가 이때는 허물어집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인가? 라는 이 큰 비전 속에서 이 두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안 알아듣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내 마음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요 소원이 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 살까, 일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주님과 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결국 바울처럼 주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렸던 모든 결정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분간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수용하며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그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 속에 옹골차고 담대하며 기쁨 충만한 믿음이 내 것 되기를 원하며 주께 간구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